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번 주에 유치부 예배를 갔더니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도 이번 주에는 수요일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 너무 잘하세요. 시청각서부터 막 보이는 거, 그리고 듣기, 음악,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며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누구?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송은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만족해.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다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게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점심을 먹으면 이 저녁을 생각해요. 그 점심에 깊이 생각해서 맛있는 것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뭘 생각해? 저녁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그런 막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은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먹고 있는데, 그렇죠? 먹고 있는데 저녁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많은 돈을 벌어도요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더 벌고 싶고 또 집을 샀어요.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달 살아다 보니까 다른 집 친구들 집에 갔더니 거긴 우리 집보다 더 커.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공의 파업 상태를 보고 저는 전공의들이나 뭐 전문의들이나 뭐 파업하는 건 마음대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냥 자식들 공부 잘하면 다 어디를 보내요? 다 의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3년 4년만 해서 뭐 개업을 하면요 이분들 연봉이 3억에서 4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명 증원을 한다는 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사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뭐 수술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서울대학교도 그래요. 한번 가서 암 환자면 바로 수술해줘야 되는데 보통 3개월,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의사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2,000명을 증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유익을 주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 그래서 파업을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유욕은요,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벌고 싶어 하는 거,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1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이 200만 원을 벌면은요, 만족하지 아니에요. 2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야. 또 400만 원을 벌면 800만 원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번 만큼 쓴다고. 옛날에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잘 쌌어. 근데 이게 400만 원을 벌면 어떤지 아세요? 300만 원 저금을 못해. 그것도 다 써. 번만큼 쓴다고 그래요. 왜? 번만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돼.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요, 옆집 개져버리고 형통한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 속에서 형통케 되는 그 요셉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처음에 형들의 손에서 팔려버렸잖아요. 형들한테 배반을 당한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형제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저 밑에 내려갔을 거예요. 우울증도 걸렸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한탄하고 그리고 더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울증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랑, 독차지한 사랑을 다 내려놓고 팔려가지고 종 노릇을 한다는 걸 이제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바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이 형통으로 바꾼 그 요셉의 비결이 과연 뭘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결국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도 뭡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형통이라는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요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뭐 집도 크게 있어. 뭐 땅도 몇 개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 않으면요, 함께 하시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고 그분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1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그렇죠? 뭐 강남 사람처럼 집 한 채가 막 60억, 70억짜리 사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잘 되지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사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거만큼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막 너무 마음에 그냥 막 감동이 막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요, 손이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손만 대면 대박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 복을 주니까 바로 그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는데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되어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주시기 때문에요, 그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과연 뭘까? 그러면 내가 고난에서 승리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뭘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누가 기뻐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사람의 인기 끌어, 사람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마음첨을 떨어,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게 다 사람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병원의 MRI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요? 성도님들의 눈이라고요. 성도님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요,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배가 파손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그런 삶이, 그런 좁은 길을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최선을 다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요셉이 이처럼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한 것은요, 그 모든 하는 일이 누구의 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로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수행했던 자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로. 그래서 결국 종에서 총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에 감탄하여 두 가지만 하지 말아요. 자기 아내의 소유를 주지 않았고, 그 두 번째,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외국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자가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의 신임을 받기까지 요셉의 열심과 성실함 자체는요, 우리가 정말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좀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 로또 복권을 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거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란 거예요. 뭔가 좀 큰 돈이 내게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막연한 제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했더니 3절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평탄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누가 봤다고요? 그 주인이.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 본다고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 보디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다 본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함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속에서 그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랬죠? 목사님이. 여러분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들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가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얼굴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조폭 같아.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시꺼먼데 저도 식당에 가면요, 목사님일 거야. 그래요. 목사님일 거야.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주여 아버지, 오늘 권사님이 밥을 사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분 목사님이구나.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이구나. 근데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삶 가운데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보디발이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일을 맡기더라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로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야 돼요. 나가서 어떤 집사님 봤더니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며요. 저분이 교회를 다녔어?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야죠.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저분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못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보고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열매 없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열매 맺고 입만 무성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책망, 그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무한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단지 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든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와 성경책을 들었으면 그 든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뭘 했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했냐? 이렇게 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대로 니네들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행하지 않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느 하나 내릴 수가 없는 거래.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요셉은 단지 주여 주여 그렇게만 말로만 부르짖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행위인 그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신임하고 그를 총무로 삼아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러려면 뭐토록 교회를 다니냐? 네가 변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니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면 안수님 집사님답게 변화가 있어서, 야, 저분이 정말 위지있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를 갔어요. 근데 이발소 앞에서 우리 박종상 장로님을 뵀어요. 근데 저는 참 오늘 기분 좋은 게, 제가 머리 깎으려고 갔더니 박종상 장로님이 제 이발값을 대신 지불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사람 많은 그 이발소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복음만, 하나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고. 박수를 안 보내. 만약에 행동거지가 그렇지 못하면요,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 우리 박종상 장로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저분이 술을 엄청 먹은 사람이래요. 저분이 진짜 많이 먹었대요. 그렇죠? 장로님 그러셨죠? 근데 지금 완전히 변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20년 전 얘기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장로님 되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그렇게 살으셨다.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도 겸손해지고, 말도 예뻐지고, 행동거지도 좋으시면서. 제가 우리 또 집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연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어? 그랬니? 아, 그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랬지? 그랬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변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변하면 죽어. 그냥 그대로 가자. 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집사람과 관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변해야 돼요. 말도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고, 말도 좀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고,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게을렀던 사람이 지금은 선하고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빛이고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행실을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여러분들의 성실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바로 뭘까요? 성실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